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다운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잘 왔습니다. 정말 잘 왔습니다. 오늘 은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네, 오늘 이번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머리도 잘랐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계속 마음에 생각만 하던 금식 기도를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부터 금식 기도를 해서 토요일, 오늘 주일 이렇게 3일째 되는 날인데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생각한 것이 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뭔가 좀 생각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금식 기도만큼 좋은 게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혹시 금식 해봤어요? 안 해봤죠? 네. 여러분들은 아직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한참 먹고 자랄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장성한 우리 어른들은요, 한 번씩 식사를 좀 쉬어주면은 우리 육신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죠. 장이 좀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식을 하면 한 3일 지나고 나면은 장이 편안해지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얼굴에 밝은 빛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금식해도 좋은데요, 금식하면 기도하면 우리 영도 새로워지고 이전에 참 끊기 힘들었던 삶의 습관들도 힘이 없으니까 이게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좀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길 원한다, 좀 내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금식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선뜻 묻기도 힘들고 대답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종말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나누었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때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신앙 고백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한 번 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세상 끝까지 주시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한 번 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우리 이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자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한 번 더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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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작은 눈물 방울 모여 생명의 강을 이루고 강줄기들 함께 모여 넓은 바다가 되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작은 눈물방울 모여 작은 눈물 방울 모여 생명의 강을 이루고 강줄기들
함께 모여 넓은 바다가 되네. 그 바다 위에 바람을 부시네. 그 바다 위에 바람을 부실 때 거룩한 폭풍 불어와 Holy purpose of our life. 주님의 폭풍 불어와 실행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작은 눈물 방울 모여 생명의 강을 이루고 강줄기들 함께 모여 넓은 바다가 되네. 그 바다 위에 바람을 부시네. 그 바다 위에 바람을 부실 때 그 바다 위에 바람을 부시네. 그 바다 위에 바람을 부실 때 거룩한 폭풍 일어나 Holy purpose of our life. 주님의 폭풍 불어와 실행하시네. 거룩한 폭풍 거룩한 폭풍 일어나 Holy purpose of our lives. 주님의 폭풍 불어와 실행하시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바람을 부시고 우리 가운데 세를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부흥의 파도가 되리라. 곧 오실 왕의 길 예비하라. 거룩한 부흥의 파도가 되리라. 곧 오실 왕의 길 예비하라. 거룩한 부흥의 파도가 되리라. 곧 오실 왕의 길 예비하라. 거룩한 부흥의 파도가 되리라. 곧 오실 왕의 길 예비하라. 선포합시다. 싸울 자 누구냐? 싸울 자 누구냐? 군대여 일어나. 죽으면 죽으리. 왕을 위해 싸울 자 싸울 자 누구냐?
죽으리 왕을 위해 싸우자 누구라 군대여 일어나 죽으리 왕을 위해 싸우자 누구랴 군대여 일어나 죽으리 왕을 위해 거룩한 일어나네 Holy purpose of our lives 주님의 폭풍 불어와 실행하시네 거룩한 군대 일어나 거룩한 군대 일어나네 Holy purpose of our life 주님의 폭풍 불어와 실행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가고 이전에 우리의 그런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들은 다 지나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왕을 위하여 일어나는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 믿음 그대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세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일행하시네.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잠잠히 머무를 수 있음을 감사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나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 담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말씀 속에서 이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라의 국가 안보를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산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이 부산으로 보내주시고 양질의 일자리와 활발한 무역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영적인 목마름으로 부산을 놓고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신 홍선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둘 셋.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네, 반갑습니다. 씩씩하게 인사하네요. 예,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너무 좀 삘이 올라와가지고 조금 달렸는데 땀이 나서 좀 위에 마이는 계속 벗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종말과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종말과 이스라엘, 교회에서 잘 많이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인데요. 오늘 이렇게 새 가족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참 이런 상황이지만 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5절. 자, 한 절씩 우리 같이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종말과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종말과 이스라엘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큰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때에 이방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침공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지진이 있고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지중해와 사해가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런 큰 지진이 있을 것인데 적군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깨우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적군들에 대하여 이방민족에 대하여서는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종말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중에 또 스가랴서에서 또 보여주는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종말의 어떤 시그널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이야기는 성취가 되고 있고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이제 자기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국토가 없던 민족이 2000년 만에 국토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은요, 인류 역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마지막 예언의 성취의 그림을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특별히 북쪽에서 연합되어진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민족들을 함께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이 있을 텐데 아직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 정세를 볼 때,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 아하,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곧 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사해 바다는 너무 소금 농도가 짙어서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해수면에 있는 바다죠. 그래서 그 바다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지 못하는데 마지막 그때에는 엔게디 그 바다에, 아라바 그 바다에 어부가 살게 될 것이다. 지중해와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바다가 될 것이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닿는 곳마다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죽은 곳과 같았던 사해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죽은 자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환상이 에스겔 37장의 환상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골짜기에 뼈로들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뼈들에게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다시 그들이 형태를 갖추어서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로 일어난다 그러죠. 거룩한 군대여 일어나라. 이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군대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요, 이 이야기를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스갈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세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보았으니까 오늘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종말의 전쟁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가운데에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뉴스를 볼 때에도, 신문을 볼 때에도 이런 어떤 가치관을 탑재를 하고 이 역사관을 가지고 국제 정세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함께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 침공에 대한 예언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어떻게? 자, 지난주에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개 더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요. 한번 넘겨줄래요? 그 화살표로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키보드의 화살표. 네, 넘어가죠. 또 넘겨주세요. 자, 봄절기에는 이런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아실 거예요.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고, 그리고 초실절,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봄절기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름절기가 있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과 법적으로 계약관계가 되죠.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시작된 것이 오순절 날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 교회로 넘어오면요, 신약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 강림의 일이 있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는 신약 교회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밀추수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오순절의 어떤 농사와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영적 추수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본격적인 추수가 열린 때가 바로 이 여름절기입니다. 이 예언 역시 성취되었습니다. 여름절기까지 성취가 되었죠. 이제 우리는 가을절기의 시즌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의 시즌입니다. 나팔절은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때 어떻게 오시느냐? 천군 천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함께 이 땅에 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던 그 시즌은 끝이 나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새로운 시즌, 새로운 해가 밝았다라는 것이 나팔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이 의미를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만들어 놓으신 그런 어떤 형태를 따라 나팔절을 그들의 새해 첫날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정말 그 성경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충전기가 있어. 네. 그래서 가을절기의 어떤 시즌이요, 지금 이제 곧 다가올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절기를 준비해야 돼요. 나팔절에 죄송합니다. 나팔절에 지금 이렇게 새해가 밝는다, 새로운 시즌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나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다,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라고 하면서 모이는 때가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흘 뒤에 대속제일, 바로 욤키푸르라고 하는 절기가 다가옵니다. 이때는 지상에서 모든 죄를 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새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부로 들어가는 날이죠. 그래서 공중 재림하셨던, 나팔절에 공중 재림하셨던 예수님이 욤키푸르 때 지상 재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선과 악한 것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날이 그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날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신부들을 자기 집으로, 천국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함께 보조를 맞춰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을 절기가 올해 계속 넘겨주세요. 네, 올해 이렇게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욤키푸르가 지난 이 시즌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있었죠. 자, 가자 지구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사일을 수천 발을 발사하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즌에? 가을 절기 시즌에. 그리고 저 하마스라고 하는 팀들이, 무장단체가 뭐라고 하냐면서 전쟁을 일으켰냐면, 우리는 욤키푸르 전쟁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 욤키푸르 전쟁에 대하여 그들도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욤키푸르에 대하여 이때 이스라엘을 침공해야 된다라고 그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욤키푸르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들이 전부 금식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날이 욤키푸르입니다. 이럴 때 맞춰서 이들이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했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막 우리 뉴스에 막 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뉴스에 막 들리고 있어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배터리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볼 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런 나라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를 보십시오. 자,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요 조만한 나라. 자,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요. 이 옆으로 이제 요르단, 요 위에 시리아, 그리고 여기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주변에 이집트와 함께 이기 모여 있는 나라들을 아랍 국가라고 합니다. 이 아랍권의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분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은 12장부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주변 나라들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오늘 특별히 읽었던 스가랴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만 더 넘겨볼까요? 자, 저기가 바로 분쟁 지역인데, 자, 지금 싸우고 있는 두 하마스가 지금 여기에 주둔하고 있죠.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 가자 지구와 저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이쪽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들어서 있고요. 이스라엘과 서로 이렇게 군사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서한 지구에서 가장 핫한 곳이 어디냐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바로 여기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모슬림 사원이 있는 여기가요, 각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성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여기가 옛날 성전터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지라고 하고, 무슬림들은요, 여기가 무슨 말이냐, 우리 무슬림의 성지다,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은 곳이 여기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의 성지다라고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세 종교가, 가장 힘 있는 세 종교가 막 싸우고 분쟁하는 곳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다음 페이지 보면 1장부터 2장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자,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데 사면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온다는 거죠. 예루살렘 전체가 침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공이요, 어디까지? 유다에까지 이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형적으로 보면 산지입니다. 유다 지역은요, 산지예요. 예루살렘도 굉장히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곡 왕이요, 이스라엘의 산지를 공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산지가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가 유다 지역이거든요. 우리는 뭐 산지하면 동해 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역을 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왕이 어디를 공격한다는 것입니까? 유다 지역을 공격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연합군들이, 북쪽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산지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를 둘러싼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전쟁의 원인이 된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무거운 돌이 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들려고 하면은 들다가 다친다는 거죠. 함부로 옮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성전을 둘러싼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라도 누가 편을 들고 뭐 입장을 발표하고 그러면요, 서로 다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분쟁의 아주 중요한 원인 제공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에픽센터라고 합니다. 에픽센터, 근원지라는 거예요. 그 흔들림의 근원지, 여기가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들이, 민족들이
종교들이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하 만국들이 저 예루살렘 골치야, 저기 예루살렘 성전 진짜 골치 아파라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대상이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는 때가 있을 것이다. 전쟁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이 에스겔 시대에는 말을 쳤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어떤 군사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탱크 같은 거겠죠. 기갑차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탱크를 몰고 기갑차를 몰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 들어오는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욤키푸르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습니다. 그 한 1억 정도가 모였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이스라엘이 경계했던 것은 그 나라들 중에서 이집트의 공군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공군이 굉장히 무지막지했거든요. 300대의 전투기가 있었는데 그 300대의 전투기가 떠서 이스라엘 한번 고공폭격을 하면요, 이스라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앞서서 그 비행기를 무력화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밀 첩보 작전을 펼치면서 지중해로 돌아서 이집트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비행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집트가 굉장히 레이더망도 훌륭한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비행대를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대의 비행기가요,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한 번 떠보지도 못하고 다 격출당했습니다. 지상에서. 레이더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레이더가 이스라엘 비행대를 찾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뜬 채로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세가 크게 뒤집혔죠. 거기다가 그 뒤에 이제 미국과 영국의 함대가 또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아랍 군대가 힘을 못 썼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랍 연합군들은요, 자기들이 1억이고 이스라엘은 그때 한 300만 정도였거든요. 숫자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기도원에 300용사 생각나지 않습니까? 300명이 모여있고 적군은 몇 명입니까? 10만 명이 모여있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그랬는데 그 아랍 연합군들이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100% 우리가 이긴다, 이기고 나면은 이스라엘의 이 땅은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 땅은 누가 차지할 것이냐, 자기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더 이익을 취하려고 다투다가 자중질환해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멀고 그들이 스스로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은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하,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힘을 얻었다, 지금 그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것을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에스겔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마지막 때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건 우리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이 원인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성전이 원인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며 대적하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사회의 어떤 사람들의 여론을 보니까 지금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어떻게 막 죽이고 잔인하게 했는지 뉴스에서 보신 게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의 목을 참수하고 그 50명, 60명 그렇게 하고 음악 축제에 있던 청년들을 잡아서 무자비하게 죽이고 어른, 노인, 여자 할 것 없이 여자들은 발가벗겨서 길거리에서 윤관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하마스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하마스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청 앞에서 젊은이들이 뭐 하마스를 지지한다, 뭐 이런 어떤 모임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많이 있습니다. 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에 왜 너희들이 들어가서 분쟁의 소지가 되었냐? 너네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학살 안 했냐? 막 그러는데요. 정말 조금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이 사태들을 바라보면요, 역사의 어떤 팩트에 근거하여서 이 일을 바라보면요, 절대 그럴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하마스는 옹호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천하 만국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점점 위기감이 고조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네, 12장 9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제가 이거 읽었죠. 네. 12장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나라들을 멸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힘써서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마지막 때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구원의 손길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죄는 사함받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결코 이것이 민족적인 나눔이 아니에요. 혈통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서 구원하시고 아랍이라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랍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편한 자들은 하나님이 안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윗의 집은 유다 지파들이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음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는 누구냐? 저기 빨간색으로 영어 성경의 번역을 제가 옮겨놨는데요, When they look on me, 나를 보듯 그를 바라보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피어스, 찌른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찌른 자,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바로 나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어버린 사람이, 외동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애통하듯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곡하기를 장자를 잃어버린 사람이 통곡하듯 하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큰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큰 심판의 때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을 절기를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이때는 욤키푸르라는 거죠. 대속죄 그날에 큰 심판의 날 욤키푸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회개의 주체가 이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들 즉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욤키푸르 시즌에 이런 대대적인 영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대각성, 영적인 개혁의 날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고 큰 애통과 회개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죄악들, 우상숭배와 거짓과 하나님에 대적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스스로 일어나서 끊어버리고 자기들 안에 자기들 친척들 가운데 자기들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회개가 그냥 일어납니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돌이키는 회심이 그냥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동기는요 바로 열방의 침공입니다. 열방의 침공이요 회개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니라. 자, 여호와의 날. 자, 욤키푸르 시즌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날에 이스라엘 안에 있던 재물이 약탈을 당하고 보고 있는 앞에서 적들이 막 노력하고 서로 나누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재산에 타격을 받으면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저도 20대 후반에 인생에 큰 회심을 했는데 그때 저도 저희 집안에 경제적으로 아주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위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망하고 말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면서 저도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지금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걸 볼 때 지금 이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하 정말 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에 이런 잔혹한 일들이 정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그 땅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침략 중에서도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유다 온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거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큰 구원을 얻는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라는 거죠. 14장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방 나라들을 막 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왕의 전쟁, 이전의 전쟁이라는 뜻이죠. 이왕, 이전에 있었던 전쟁 때처럼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치시는 일이 앞서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전쟁, 이왕의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있는 이 전쟁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곡 왕과의 어떤 전쟁같이 싸우실 그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싸운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왕의 전쟁, 지금의 전쟁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50년 전에 있었던 욤키푸르 전쟁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욤키푸르 전쟁은 아주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이 시즌에 적군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참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부터 지금 3일간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금식하고 토요일날 저기 금식 3일 금식해 보면 첫날보다 둘째 날이 더 힘들거든요. 첫날은 조금 약간 자기 의지로도 이길 수 있는데 둘째 날은 배고픔이 굉장히 심해져서 예민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예배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외장하드에 이제 교회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설교며 이전에 어떤 모든 우리 교회 자료가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예배 준비하려고 외장하드를 딱 켰는데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뻑이 난 거예요. 딱 진짜 제가 외장하드 안에 폴더가 한 11개가 있는데 정리한 폴더가 11개가 있는데 사랑 담은 교회 폴더만 딱 뻑이 난 겁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자료가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또 예배 개척하면서 준비했던 자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폴더 안에 죽일 수가 없어서 저 해맑은 죄인이 또 뛰어다닙니다. 저 해맑은 죄인을 잡아가십시오. 예. 네. 그래서 방금 저 수리기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그 제가 어제 바로 그 접수해가지고 오늘 점심 때 오신다고 해서 교회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나름 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딱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면서 어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준비해놨던 예배 자료도 사실은 다 날라갔고 아니면 제가 다 준비해서 오늘 올 수 있는데 그 못하게 된 거예요. 주보도 그 막 해놓은 거 그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컴퓨터에 있는 거 다른 거 찾아가지고 오늘 주보도 만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막 하니까 막 이게 또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결국 밤에 막 여전히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차에서 잠들어서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막 잠들어서 못 가겠다 그러고 막 잠 온단 말이야 막 그러는데 막 갑자기 막 화가 이만큼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잠 오는데 막 그러면서 제가 잠 오면 다가 이러면서 막 걸어가 이러면서 막 저도 막 이렇게 뻑이 가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침에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잠이 와서 잠이 온다고 좀 투정 부렸는데 그걸 못 받아주고 막 쏘아 붙여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불쌍하게 막 걸어가는데 뒤에서 보는데 사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은혜 받는 그때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틈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욤키푸르 그 시즌에 마음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애들이 자꾸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열국의 침략 역시 욤키푸르 시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가을절기 시즌입니다. 항상 가을절기 시즌이 다가오면은 이때가 그때인가 하면서 우리는 참 지혜롭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인데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갈람산에 서실 것이고 갈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자 동쪽과 서쪽으로 갈람산이 갈라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동쪽과 서쪽.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서쪽에는 지중해입니다.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큰 지진이 있는데 이 지진은 지중해와 사해 바다까지를 가르는 큰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 절반은 북쪽으로, 산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시는 거죠. 동서로 지진이 있으니까 산이 이렇게 위아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그 얘기죠.
그 사해바다에 어부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5절에 보니까 그 산 꼭대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산이 나누어졌는데 그 산은 아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셀이 어딘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성경의 역사서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유다 왕 우시야의 지진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한 군데 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1장 1절에 우시야 때 2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아모스가 활동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그 지진이 어떤 지진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큰 전쟁이 그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때에 이 사람들이 아마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어떤 골짜기를 따라 피신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큰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이 지진으로 인한 이 골짜기가 유다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요 피할 길이 되어지지 못하고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망하는 어떤 골짜기가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지난주에 말씀 그대로죠. 에스겔 우리 성전 회복에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흘러서 닿는 곳마다 다 치유하게 되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사해 바다에 닿아서 그곳에 생명에 살게 되고 또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대해로 흘러가죠. 대해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큰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곳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고 회복해 하는 그런 일들이 그날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를 볼 때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어떻게 일어나냐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리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또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자, 섰을 때 이스라엘 친구에게 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눈이 혀가 몸이 썩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핵폭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핵폭탄에 이렇게 근처에서 피해를 입게 되면은 사람이 녹아지죠. 그 보는 즉시 눈이 녹아지고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확답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핵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런 마지막 때에 큰 멸망의 시나리오가 또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성경의 근거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칠 것이며 적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중질환,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그 적들을 섬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즌에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신이 되지 않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시나리오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를 잘 봐야 돼요.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가지고 우리가 뉴스를 보며 특별히 뉴스 가운데 이스라엘 소식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었더라? 러시아의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한다더라. 뭐 그 위에 있던 터키, 뭐 팔레스타인 이런 나라들이 뭘 어떻게 한다.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뉴스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집중하여 한번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행하시는 일들의 어떤 시나리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아, 하나님이 정말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더 이상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여기에만 내가 온 삶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시는 이 일에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동참하고 함께 동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와 회복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은 지나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시절 마지막 때에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방 나라들 가운데도 열어두셨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연합했던 그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이스라엘에 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경외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아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6월절도 중요하고 오순절도 중요하지만 역사 가운데 성취된 절기들 아닙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아서 우리가 예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절기는 바로 가을절기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적군의 어떤 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킬 기회가 있었는데 지키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거죠.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은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은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요, 그날에 마지막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그날에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날에는요, 말방울, 전쟁을 하기 위해 왔던 그 말방울도 여호와께 쓰임을 받는 거룩한 성물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그 천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솥, 그냥 솥이요, 우리 집에 밥 먹는 솥, 밥솥, 그것도 여호와 앞에 성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모였던지 성전에 있는 기물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자기 집에 있는 밥솥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고기를 삶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를 꺼내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그 솥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물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하나님을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마지막 21절 마지막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속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세속주의, 음란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는 더 이상 음란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그곳에서 장사하며 자기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마지막 때임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나팔절 시즌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팔절에는
공중 재림이 있을 것이고, 또 욤키푸르 때에는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초막 재림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겠죠.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살겠죠.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하늘 나팔 소리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요, 세계적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현상들이 지금 있습니다. 뿌 하고 이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모르겠는 소리가 막 울립니다.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부산 저기 진구에서 그 진구청 바라보고 있는 그 배경으로도 부산에서 누가 이거 무슨 소리고 하면서 부산 사투리로 그걸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릴 날이 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뭐 세계 곳곳에서, 브라질 이런 곳곳에서 하늘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뭐 그게 조작이다 아니다, 막 그런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피곤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거룩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로 삼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볼 때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큰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봤을 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보고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내일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는 복음 전파,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죽기로 인도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거룩한 신부의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계시의 음성, 말씀의 약속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을 우리가 깨워야 되는데 그 영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른 말,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이른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더욱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며 우리 인생의 그 목표를, 우리 인생의 나침반을 정말로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 영을 깨우며 우리 시간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즌에 새로운 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의 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로 우리의 심령이 촉촉한 은혜 가운데 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의 영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거룩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내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해.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의 심령으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찬송할지어다. 아버지,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해.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은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세계의 뉴스들과 소식들을 우리가 들으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기록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생명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들처럼 끝까지 기름을 준비하여서 오실 우리 예수님과 신랑 예수님과 마지막 기쁨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우리 남은 삶을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는 많은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노인들과 어린아이, 여자들, 약한 자들이 전쟁의 소식으로 전쟁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들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민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에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재물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들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재물이 마른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광고 드리고 서로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랑 담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 새로 오셨고 오늘도 또 한 분 새로 오셨네요. 우리 이동주 형제님, 네, 우리 희선자매랑 교제 중인 우리 형제님인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더 큰 소리로 와! 축복합니다. 네,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계속해서 하하 브레인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또 금요일에는 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마지막 우리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또 마지막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헌신한 시간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7시 반, 8시 반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하신 분들은 꼭 주차권을 가져와 주시고 도장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매달
셋째 주가 우리 성경금 드리는데요. 우리 지난번 성경금 백숙경 선교사님께 잘 드려서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10월 9일 날 가셨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좀 입원하셔서 좀 시간을 조금 치료의 시간을 가지시고 조금 지내다가 가시기로 하셨어요.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드리는 것들은 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우리 셋째 주, 특별히 5주 차가 있는 달에는 넷째 주에 드리고 마지막 주에는 항상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주차 전에 성경금을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경금 준비해서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님의 보배롭고 귀한 자, 서로를 향하여서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세상을 변화시키리. 서로 손을 뻗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품을 닮은 주님의 보배롭고 귀한 자녀.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세상을 변화시키리. 가정을 회복해 하리. 가정을 회복해 하리. 교회를 새롭게 하리. 서로를 바라보며 교회를 새롭게 하리. 아멘. 당신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우리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와 같이 끝까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영성을 준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잠자다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랑 담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식사하며 또 교제 나누겠습니다. 네.